예레미야 45장은 5절의 짧은 구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전히 바룩을 향한 그러한 예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임박한 유다의 심판과 개인적인 박해로 고뇌하는 바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45장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야김 제4년, 즉 주전 605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제1차 유다 침공 직전에 예레미야가 불러준 모든 내용을 두루마리에 기록했던 이후에 그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26장부터 45장까지를 예레미야의 전기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6장부터 후기 예언이 시작되는데 어제 살펴본 애굽보다 이 45장 훨씬 이후죠. 훨씬 이전이죠. 그럼에도 45장을 맨 마지막 44장 이후에 배치하고 있는 것은 이때까지가 예레미야의 전기 예언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룩은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렇게 바룩은 탄식하죠. 여기서 화로다라는 이 말은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나는 끝장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 원어를 각기 달리 해석하고 있는 건데 새 번역에서는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나는 이제 끝장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화로다라는 이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룩이 이렇게까지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나는 이제 끝장이다. 이렇게까지 탄식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기관으로서 서기관이 되었잖아요. 바룩은 서기관이잖아요. 서기관으로서 이제 성공하지 못할 것에 대한 비탄입니다. 바룩에게는 남자로서의 야망이 있었던 거예요. 서기관이잖아요. 서기관은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그런 직업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이 돼서 예레미야의 조수, 비서 노릇하다가 이제 끝장나는, 내 인생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정치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권위적으로나 이제 일생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 끝났구나. 내 서기관 일도 이제는 이것으로 끝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비탄. 두 번째는 생명이 이제 위협을 받죠. 생명이 직접 위태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린다. 즉 내가 세운 것 하나님의 성전, 내가 심은 것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헐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성전을 헐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으셨던 선민 이스라엘을 뽑기도 한다. 내가 세상을 이렇게 다스린다는 것, 즉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사용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용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여기서 큰 일이 뭘까요? 여기서 큰 일이란 바룩이 예레미야와 독자적으로 예레미야와는 별개로 유다 백성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 이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레미야와 독자적인 길을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큰일이라는 게 그거예요. 바룩은 사역자로서 야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룩을 예레미야의 대필자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예레미야가 말을 해주면 예레미야 그 말을 받아 적는 그런 대필자, 서기관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바룩은 예레미야의 이 조력자, 즉 비서 역할에 만족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뛰어넘는 명성을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모든 백성에게 영향력 끼치는 사역자가 되어서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고 싶은 거죠. 남자로서 큰 이름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큰 인물이 되고 싶은 거예요. 개인적인 야망이죠. 꿈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룩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너 바룩을 위하여 큰 일을 찾고 있느냐. 즉 네가 스스로 야망을 가지고 네가 큰 인물이 되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룩에게 그것을 찾지 말라, 그만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 적는 것 역시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에 못지 않기 때문입니다. 곧 역시 큰 사명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 큰 사명이죠. 하지만 그 말씀을 바룩이 그 말씀을 적는 것 역시 큰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예레미야서를 읽을 수 있는 이유는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준 그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룩이 그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바룩이 당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레미야의 조력자처럼 보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바룩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가 오늘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지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어찌 예레미야의 사명에 비견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역시 큰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룩이 예레미야를 뛰어넘는 그러한 사명을 스스로 갖고자 했을 때 네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고자 하느냐? 세번역 성경으로는 그만두어라 이거예요. 그만두어라. 그것을 찾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사람은 누구나 뛰어난 인물이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마다 목회자도 큰 교회 가서 큰 목회를 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 현장에서 성실하게 그 직분을 감당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큰 목회에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성실히 맡겨진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직분을 크게 맡은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그 직분을 얼마나 이행했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룩에게 너를 위해 세상에서의 그 큰 일을 그만두고 내가 너에게 맡긴 대로 예레미야를 끝까지 도와서 그 사명 잘 감당할 것을 주문하셨던 겁니다. 만일 내가 그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너의 목숨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보상과 위로를 또한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와 보상의 약속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야망을 갖고 우리가 내 이름을 남기려는 이러한 바룩이 가졌던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룩의 마음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너에게 맡겨준 사명 적지 않은 것이니 그것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행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과는 달리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형통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축복을 받아 누려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성실과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